잠언 3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한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 지혜가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고 꾸지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욕을 들을 만한 그런 상황을 시작을 해 놓아도 정작 꾸지람이나 욕을 듣는 건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날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꾸지람을 싫어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징계와 그리고 꾸지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싫어하지 말라. 12절에서 왜 그러는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기를 아비가 기뻐한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꾸지람과 징계에 기뻐하고 순종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징계에 또는 꾸지람의 대상자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불편해하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3절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이냐, 또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거냐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왜냐 하는 거죠.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얻는다는 말의 의미는 장사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 그걸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그 얻는다는 말이 장사를 해서 이익을 얻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세상적으로 얻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가장 유익하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면서 15절에서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너의 사모하는 건 모든 것. 무슨 얘기일까요?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고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게 가장 가치 있다고 그래서 그걸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지혜가 더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뒤로 하고 세상의 명예, 가치,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은 허무한 삶이다, 온전한 삶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 것들을 다 얻기 위해서 추구하고 노력하면서, 그러면서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까지도 다 따르고 순종하고 실천하며 산다면 더 할 나위 없겠죠.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일들이다 하는 걸 우리가 또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보면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상의 보화를 가져다 줄 수 없는, 보화들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실제적인 유익이에요. 뭐냐라고 하는 거죠. 지혜가 주는 현실적인 이익이죠. 잠언 말씀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신앙적으로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유익하다. 그 단어를 딱 정리하면 뭔가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뭐 가깝게 뭐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 왜 부들부들 떠나요? 한 가지잖아요. 안 아프고 오래 살고 싶은 거죠. 그죠? 안 아프고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왜 코로나 때문에 부들부들 떨어요? 이러다가 뭐 돈 못 벌게 되고 사업 망하게 되고, 그죠? 직장 못 나가면 돈 못 벌게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 뭐예요? 오래 살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란. 그런데 오늘 말씀이 간략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현실적인 이야기들이죠.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말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삶이 그 삶을 보장한다. 즉 장수를 보장하고 부귀, 축복을 그 지혜가 보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말씀, 그 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 삶은 즐거운 길이다. 그리고 평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평강과 또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건 아케이 말한 것처럼 장수와 부귀의 축복만 있다는 게 아니고요. 장수라는 건 인간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의미가 될 수 있고, 그죠? 부귀는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혜는 그것을 얻은 자에게 뭐가 되느냐? 생명나무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생명의 원천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육적인 건강의 문제를 포함하여 영적으로도 영생의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마다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지혜의 삶을 살기보단 그거보다는 그냥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만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죠. 그건 세상 사람들은 뭐 당연하고 신앙인들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소망하며 산다고 말하지만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 나라까지도 소망하며 살고 싶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못하면 세상에서 불신자들보다도 더 지독히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위험성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건 생명의 원천입니다. 생명나무와 같다. 그래서 육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주는 은혜와 유익과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잊지 않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지혜로 땅에 터를 놓았고 명철로 하늘을 세웠고 그 지식으로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이슬을 내리게 한다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천하 만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금이라고 하는 것, 은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지혜의 권능으로 만들어진 일부에 불과한 것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권능으로 만들어진 일부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삶은 그냥 누가 봐도 신앙인이라면 맞지 않는 삶이다 하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를 좀 해보면, 신앙인이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장수와 부귀의 축복, 그런데 참된 평안과 기쁨까지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은 생명나무의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의 반대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삶은 생명 없는 나무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양손에 장수의 축복과 부귀의 축복이 있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는 영적인 생명의 나무까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인가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잘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사는 복된 한 날 다 되셨어. 그 삶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이 고백을 끊이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혜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이, 그 삶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삶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삶임을 기억하고 그 삶이 무엇보다 가치 있고 귀한 삶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